오늘 이 금요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얼마 만에 이렇게 우리가 인원 제한 없이 금요기도회로 모이게 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얼마 만인지? 그동안 참 많이 예배가 열리고 또 닫히고 또 예배가 열리고 닫히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반복을 많이 해서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지난 7월 11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됨에 따라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인원 제한이 계속 걸리다가 지금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인원 제한 없이 함께 금요 기도회를 드리게 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 또한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서로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한 장 한 절이 다 소중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이 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특별한 별명이 붙어져 있는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는 그런 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장 하면 떠오르는 장이 있나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믿음장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히브리서 11장을 연결시키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55장에도 사랑장, 믿음장과 같은 중요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청장입니다. 누구누구를 초청하다 할 때 초청장.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또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대, 초청, 그리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상하고 지치고 목마른 우리를 은혜로 초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받고 또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이 시작되는데 그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첫 마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대상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지금 이 부르심은 사실은 조금 이상한 부르심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언제 불이 꺼질지 모르는, 언제 이 사그라질지 모르는 위기와 혼란의 상황이 지금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침공을 당해서 나라가 무너져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으며, 또한 과연 자신들이,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는 나아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기는 한 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지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뿌리가,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상황에 딱 맞게 슬픔에 빠지고 절망에 빠진 자들아 라고 부르시든지, 아니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믿음이 무너지는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의 처한 상황과 더 잘 맞는 부르심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그들을 말하고 명령하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슬픔과 이 절망의 원인을 나라를 빼앗긴 것, 또 포로로 끌려간 것, 수치를 당하게 된 것들을 보면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그들은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있는 그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것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놓치고 있는 보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정말로 괴로워하고 그들이 정말로 염려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 근본적인 문제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을 보시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라고 그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이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짚어주십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먹을 수 없는 것,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그들은 지금 은을 달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아니한 못할 것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앞이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저는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 이름이 바뀔 때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학교 앞은 그야말로 유혹의 거리였습니다. 문방구 앞에 보면 이 온갖 맛있어 보이는 불량식품들이 쫙 진열되어 있었죠. 그리고 여기저기 퇴원 시간에 맞춰서, 퇴원 시간이 아니죠, 학교 시간에 맞춰서 온갖 종류의 음식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유혹에 넘어가는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앞만 보고 어머님 기다리시는 집으로 향하는 아이였을까요? 네, 저는 늘 먹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서가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일단 떡볶이 1인분을 먹죠. 그 당시에는 접시에 비닐을 싸서 이렇게 담아줬는데 비닐에 있는 것까지 싹싹 긁고 혀로 핥으면서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따뜻한 것을 먹어야 되죠. 닭꼬치나 그리고 떡꼬치 같은 것을 먹죠. 그리고 저 때는 그런 문방구 앞에 연탄 뿔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탄 구멍에 쫀득이나 쫄쫄이를 이렇게 잘라서 구멍에 살짝 넣었다가 빼면은 그렇게 또 그 맛이 기가 막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것, 논두렁 밭두렁이나 깨돌이나 아폴로 같은 그런 불량식품을 사서 또 집으로 가는 것이죠. 저는 받은 용돈을 그런 곳에 홀라당 다 써버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그런데
어머니께 맨날 혼났습니다. 왜이죠? 지금 집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과 또 영양이 듬뿍 담긴 최고로 맛있는 밥이, 음식이 준비되어 있죠. 그렇죠.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배가 고플까 어머니께서는 정성껏 먹을 음식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영양이 듬뿍 들어가 있는 좋은 재료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께서 돈을 따로 받으시나요? 오늘은 신경 좀 썼으니 5,000원, 아니면 신경 안 썼으니 오늘 2,000원만 내라. 그런 부모님은 없으시죠. 물론 그 값은 무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문을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유혹에 빠져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영양가가 전혀 없는, 아니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 결국 탈이 날 이 불량식품들로, 그것도 많은 용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왕창 사먹는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고픔을 엉뚱한 곳에서 채우고 돌아오는 자녀를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누가 한심하다라고 살짝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좋은 의미로, 좋은 말로 순화시켜 말하면 안타까운 마음이겠죠. 어머니의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수백 배, 수만 배 확대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오늘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목마름을 다른 엉뚱한 곳에서 찾고 해결하고 채우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기준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죠.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동일한 바람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그냥 기대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문제, 지금 우리의 아픔, 지금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렸으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자포자기한 것은 아니었죠. 2절 말씀과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기도 했고, 또 자신들을 채워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고 노력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고 허무한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그들은 원인을 찾고 엉뚱한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목마른 자들아, 그들을 부르시며 너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책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목마름에 있다. 너희의 내면에, 너희의 영적인 기갈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그들의 내면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 회복되고 또 예배 인원의 제한이 풀리며 새로운 시작, 또 회복을 준비하는 지금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동일하게 우리의 내면으로 돌려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새 출발은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며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곳으로 돌리면서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이스라엘의 이 문제, 이 내면의 문제, 영적인 목마름을,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 나오라. 그런데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오라. 여기서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너희들은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향해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치를 값이 없어도 그래도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나아올 때 값없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젖은 풍성함을 의미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너희에게 허락할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너희 가운데 줄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풍성함을 경험케 해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로 나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떠난 아들,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를 주워 먹을 정도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그의 삶이었지만,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의 삶이었지만, 그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향하여 설 때, 아버지를 향하여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의 모든 과거와 그의 모든 문제는 게임 오버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그는 진정한 안식과 참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을 그는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값없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값없이 너는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돈을 낼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히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기쁨, 완전한 풍성함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단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돈 없이 값 없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잠든 영혼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량식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불량식품이 아닌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오늘 우리를 건강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원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임을 굳게 믿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김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찾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언제입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입니다. 언제 찾고 언제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만날 만한 때 나를 찾고 가까이 있을 때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값없는 부르심과 하나님의 초청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목마름이 해결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 있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며 바로 이때가 그때이다 말씀하셨던 주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나를 찾고 나를 불러라. 그리할 때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줄 것이고 나를 부르는 자에게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확실한 부르심과 음성에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 같고 너무 단순해 보이는 말 같습니까? 믿음과 신앙은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함에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구원과 회복과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과 초청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과 부르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겉으로만 보여지는 무늬만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진정한 회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